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겨자씨의 폭풍성장이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그때가 가까워짐을 보고 느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놀라운 비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작은 씨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를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신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어린 양 예수를 구원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또 행위의 소산물인 천국 시민들의 총수로 완성됩니다. 지금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겨자씨 비유에는 천국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말, 또 겨자씨란 말이 나오고 나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의 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짧은 두 절 가운데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좋은 씨와 가라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가라지의 비유는 이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아,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구나 알 수 있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만
누가복음 8장 10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지체들은 창세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구나. 뿌리는 자 예수님이 세상 밭에 뿌리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아들들, 좋은 시, 바로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복음을 이처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랑말랑한 작은 겨자씨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왜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천국 복음인 예수님의 존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3층 천에 계시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조차 천사의 방문으로 얼떨떨한 가운데 깨닫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가 되어서 세례 요한이 나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기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작은 겨자씨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외모조차 흠모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요소나 이런 것도 없고 사람들의 주의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나 먼 존재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씨와 같은 존재의 특성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30세까지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는 지배자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저 낮고 낮은 자를 향하여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처럼 연약하고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한 물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수많은 인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스러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듣는 자들이 그 이야기의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우 심오한 내용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영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짧은 겨자씨의 비유 속에서 사람으로 비유되어진 예수님, 세상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즉 예수님의 말씀, 이처럼 작은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한다는 절정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 물질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예수님의 제자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포도나무를 이탈하는 순간 가지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물질 세계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어지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비유한다는 사실 또한 놀랍습니다. 이 생명나무란 말이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장들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겨자씨가 성장하여 절정기에 다다른 생명나무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전에,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시대죠. 복음은 예수님 시대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전에 이미 율법과 복음의 예표들을 이 창세기에 이미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복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벌거벗고도 수치를 몰랐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적 세계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비되어진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이렇게 이 땅, 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비되어진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한 혼적인 생명인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혼적인 생명이에요. 혼적인 생명. 즉 아직 율법이 지정되긴 전이지만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율법 하에 거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게 생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living soul입니다. 영이 살아나 있다. 영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혼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이 첫사람 아담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정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living soul이었다. 첫사람 아담은.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스피릿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영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생긴 모습은 동일한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씨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인 에덴 동산에 있다가 죄를 범함으로 추방을 당한 아담과 같은 이런 종류와 같은 땅에 속한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같은 땅에 속한 자는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구원의 표를 가져야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생명나무의 길이 있어야만 비로소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뭡니까?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속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남겨집니다. 휴거되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처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후 3년반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로 존재 자체가 미미했지만 생명나무로 완전히 성장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장한 생명나무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을 때는 아직 미완성인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후에는 온전하게 완성된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 간격, 2000년의 시간 간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시 공간을 넘나드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는 감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잘 묘사하여 생명나무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도 생명수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님의 지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사건은 생명나무가 완성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때 완성되지 않고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완성되어지는데 이것을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를 말합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생명나무에 접목된 잎사귀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종들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무화과 잎사귀로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 이 종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로는 접목이 안 되고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온전하게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치유하는 열방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임을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의 성장처럼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존재 자체도 드러나지 않게 남의 이목을 끌지도 못할 정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엄청난 결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밭에 좋은 씨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겨자씨의 폭풍 성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인 하나님의 자녀들,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초실절의 첫 이삭, 첫 이삭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첫 이삭에 붙어있는 한 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요셉이 꾼 꿈에 요셉의 한 단이 있습니다. 요셉의 한 단, 요셉의 한 단은 바로 요셉은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요셉의 한 단 할 때 한 단은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한 단인 예수님의 지체들을 통하여 11명의 요셉의 형제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통해서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을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생명나무에 접목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추수가 되는 시기입니다. 7년 풍년의 시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될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이 종들을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시킬 때,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첫 이삭 한 단, 요셉의 단은 적은 수로 시작합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던진 겨자씨는 듣는 자들의 심령밭에 놀라운 충격을 가져옵니다. 바로 폭풍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겨자씨를 세상밭에 심으시고 생명의 말씀인 겨자씨를 생명나무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지체들로 생명나무의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겨자씨의 폭풍 성장. 그렇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미미하고 영향력도 없고 눈에 띄지 않지만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작은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천국, 복음의 씨가 사람들의 심령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심령밭에 좋은 씨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이 좋은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